데살로니가 있는 지역의 교회들은 핍박이 매우 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자리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이 있기 시작할 때부터 사도 바울을 핍박했고, 그 핍박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었던 그 모습이 여전히 그 지역 가운데 남아 있었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대표하는 이 교회들을 핍박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빌립보에 있었던 그 기적들을 이제 보고서 1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아덴, 그리고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초반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보고 있는 그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설명을 합니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죠. 자, 그랬더니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먼저는 그 지역의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헬라인이라는 것은 온전한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당에 모여 있어서 유대인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사도 바울이 그곳에 나타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전하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큰 무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적지 않는 귀부인도 믿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귀부인이 믿었다. 그런데 적지 않다. 여기서 이제 적지 않다라는 표현은 바꿔 말하면은 많은 수. 정말 우리가 이 정도는 결코 적지 않아. 그런 얘기는 많다는 이야기겠죠. 그렇게 많은 귀부인까지도 믿게 되니까는 부랴부랴 골수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야손의 집에 숨어 있다가 나중에 이제 탈출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믿음이 매우 순수했었고, 또 야손의 집에서 겨우 탈출하며 그 목숨을 건졌었던 사도 바울에게 미쳤던 그 증오와 그 분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증오와 분노가 누구에게 이제 다 미치는 거예요? 경건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에게 다 미쳐지게 되면서 그들에게 핍박이 가해지고 또 그 믿음을 변치 않으며 죽는 일들, 핍박으로 인해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순교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복음을 지키려고, 또 신앙을 지키려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목숨을 잃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들이 필요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그가 쓴 서신서들, 성경에 수록된 서신서들 중에서는 거의 맨 처음 수록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거쳐서 고린도에, 베레아, 아덴, 고린도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가 50년, AD 50년 한 3월 말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얼마 동안 있었어요? 1년 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대략 51년도 연말이나 52년도 초까지 그곳에서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바로 그 시기, 거의 1년 6개월이 다 됐던 시기에 디모데에 의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의 신앙에 대한 모습을 칭찬하기도 하고 그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누구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1장 1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로아노라고 표현해요. 이게 실로아노가 결국 이제 신라를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나서 디모데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준 디모데 그리고 함께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었던 신라와 함께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이들을 매우 극찬하게 됩니다. 그 극찬의 내용을 1장 3절에서 보게 되는데 1장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세 개가 있습니다. 이 세 개는 고린도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끊임없이 이것을 가르쳐 주었던 부분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단순히 사도 바울이 떨어져서 고린도 교회를 지나서 편지를 쓰면서 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그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양육을 하면서 했었던 그 표현입니다. 근데 그 표현을 이제 고린도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딱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 너희들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구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있구나. 뿐만 아니라 사랑의 수고. 너희들은 계속해서 이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기 위해서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섬기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 도와가면서 지내고 있구나. 이것을 말하고 있고 또 마지막에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마지막까지 그 신앙을 변치 않고 순교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그 모습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그 준비가 다 되어 있음을 그 소망을 놓지 않고 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은 칭찬하고 이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정말 그 힘이 되는지 1장 7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이들이 사랑,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다른 지역에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가 포함되어져 있는 그 지역 이 마게도냐 일대를 다 휘감으면서까지 많은 교회들에게 모범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될 정도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태는 꽃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지역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겠고 사랑의 수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하고 또 기도하며 그 은혜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또 2장에 보게 되면은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다 내놓으면서 자신들이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3장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환난과 핍박이 매우 강하게 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장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지금 이 말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도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이 떠날 시기가 되면은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사역했었던 이제 교회 교육전도사로 사역했었던 교회 한 4년 반 정도 이렇게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열심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사임할 때쯤 다 되어서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혀 의도한 바도 아니고 또 뜻한 바도 아닌데 마치 제가 어떠한 일을 저지른 것처럼 그렇게 소문이 퍼지고 이렇게 말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장로님 앞에서 울면서 제가 지금까지 달려온 시간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했다면은 제가 지금까지 달려온 게 헛된 다른 박질이다. 결단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결국은 그 해의 연말에 사회막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지만은 지금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 있으면서 무엇이 지금 찾아온 거예요? 환란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 환란은 모든 것이 다 끊어지는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니까는 자신을 도와주고 섬기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도 다 단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궁핍함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가 궁핍과 모든 환란 가운데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어떤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정도였다라는 소식까지 들었는데 이들도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매우 힘들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었고 심지어는 죽음을 불사하는 일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답게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도전이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에 들어가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어떻게 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나도 위로함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위로함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썼죠. 자, 13절 말씀 이제 들어갑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좀 복잡해요. 좀 힘들어요. 근데 이 말은 이중부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강한 긍정을 나타낸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어떻게 해라?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첨가했어요. 반드시라는 표현. 왜냐하면 강한 긍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중부정을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꼭 알아야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라는 거예요. 근데 자는 자들은 뭐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말하고 있죠. 근데 그 죽은 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을 너희가 꼭 알고 그 안에서 위로함을 받았으면 좋겠다. 너희 안에 그 믿음을 지켜나가며 또 순교했었던 그 일들이 있지. 너희가 한없이 마냥 슬퍼할 일은 아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며 순교하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동토는 꽃동산교회 못 가신 분도 계시지만은 우리가 순교자 기념관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순교자 기념관을 이렇게 걸어 올라가다 보면은 그 큰 돌에 이렇게 글씨가 새겨져 있죠.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봤지만은 거기에 가장 우리가 감동을 주는 어떤 글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글귀는 뭐냐면은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토마스 선교사의 참수형을 당한 그 피 흘림이 대동강변에 뿌려지고 그 피에 그 순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어서 평양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대부흥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또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었잖아요. 바로 그런 것이죠. 이 터툴리안이 이야기했었던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 내용들. 정말 그 소망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 계속 보면은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너희가 꼭 알아야 되는데 이건 꼭 알아야 되는데 그냥 일반 잠든 자들은 소망이 없다.
더 이상 그 상태에서 진전될 수가 없다. 나아갈 수가 없다. 하지만은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그 믿음 가운데 죽은 자들은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자, 그것이 뭐냐면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은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꼭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너희가 믿음의 역사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믿음의 역사는 어떠한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더라도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활절 주일 하루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지나가고 많은데 유럽이나 이게 오랜 기독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 또 유럽 이쪽 지역을 가게 되면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스터 버케이션이라고 이제 부활절 방학을 갔습니다. 길게는 3주까지 갔고 짧게는 일주일은 반드시 부활절 방학을 갔습니다. 자, 그만큼 이 부활절을 매우 의미 있고 뜻깊게 지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매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절 때마다 내가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지 생각하고 묵상을 해야 되고 또 부활절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늘 점검할 때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성경책에는 각주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각주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이 성경에 있는 이 표현보다 오히려 더 우리 마음에 확연하게 다가올 수 있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이 표현하고요. 이와 같이 자는 자들을 예수로 말미암아.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뒤에 문장하고 연결할 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에 문장이 더 낫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자는 자들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어떻습니까? 오히려 훨씬 더 낫죠. 우리의 믿음의 근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근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죠. 왜요? 핍박이 따라왔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 그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표현이 이 표현이 또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17절에도 사실은 있는 표현인데요. 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강림하실 때, 이런 표현이 같이 이제 섞여져 있는 건데, 이 강림하시다라는 이 헬라어의 이 표현을 보게 되면은 매우 독특한 표현이 있게 됩니다. 이 표현은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헬라어 동사 원형에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어떠한 단어냐면은 황제가 어느 한 나라를 다스릴 때에 특별한 곳에 방문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그 도시는 황제를 맞이하기 위해서 매우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도로도 정비를 해야겠고, 또 환경 미화도 해야겠고, 또 많은 인파도 동원을 해야 됩니다.
황제가 그곳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 지역을 다스리고 관할하는 자에게 뭐 하사품도 전달해주고 특별히 시상할 일이 있으면은 시상하고 부상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좀 와닿지 않으면은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은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이 지역을 방문한다라고 얘기하면 먼저 통보를 하겠죠. 그리고 어떤 행사에서 그 자리에 방문하게 되면은 보좌진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소위 유지들 또 이 지역의 그 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동원이 됩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돌아가요. 또 이 지역에 관할 경찰서, 또 지구대, 파출소 관련자들이 다 모여서 또 이야기를 또 듣게 됩니다. 지역 국회의원 한 사람도 바로 그렇게 되는데 황제라면은 말할 것도 없겠죠. 매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죠. 근데 지금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거예요? 황제 이상의 분이라는 거예요. 황제가 임하는 그것의 모양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임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보면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반드시 오신다. 파루시아 반드시 우리에게 예고하셨고 오신다. 근데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이 말은 앞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데려가실 그 잠자는 자들, 그 자들보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은 그 잠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아니한다. 우리는 다음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살아있는 자들은 다음이다. 그들이 얼마나 그 믿음 가운데 있어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나타내는지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들이 먼저다. 우리 주님이 황제처럼 임하게 되면은 그들을 먼저 깨워서 그들에게 먼저 특별한 어떠한 부상 또 치하를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에 우리는 결코 앞서지 못하게 되고 그들이 먼저 그 모든 부상과 포상을 다 받게 되는데 그 주님이 오실 때 강림하실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대요. 그분은 육지에서 어떤 마차를 타고 또 황제의 그 말을 타고 이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데 그 강림하실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호령이 있대요. 먼저 크게 부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극을 TV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왕이 행차할 때 왕 한참 앞에서 어이 물러거라 하면서 왕의 행차를 다 알리잖아요. 그죠? 고관대작이 지나가도 그렇게 알립니다.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누가 알려요? 천사들이 미리 와서 주님이 오심을 크게 외치는 거예요. 주님 재림을 크게 외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천사장의 그 소리가 있고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팔이 벌어져요.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행차. 우리가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들 이제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지만은 군대에서 여러 가지 제식 행사들이 있는데요. 그 부대의 부대장, 소위 말해서 별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은 빵빠레를 이제 울리게 됩니다. 사열을 이제 하게 될 때에 국기 개양식이나 이런 사열을 하게 될 때에 큰 세레머니를 이제 하게 될 때에 사령관께 대하여 경례 이렇게 만약에 붙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령관이 별이 1개냐 2개냐 3개냐 4개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 달라집니다. 1개일 때는 1번 해주고 2개일 때는 2번 해주고
세 개일 땐 세 번, 네 개일 땐 네 번 해줘요. 근데 그 빵빠레가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빰빠라빰빰빰 빰빠빰 이게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원스타가 그 자리에 딱 있으면은 빰빠라빰빰빰 빰빠빰 하고서 딱 끝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포스타 이제 별이 4개인 사성장군을 쓰게 되면은 그걸 몇 번 하는 거예요? 4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팔을 울려서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이 장성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데 천사장이,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니라 천사장이 나팔 소리를 내고 크게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할 때에 그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렇게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이미 자는 자들이 결코 불쌍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들 살아있는 우리들보다 먼저 앞선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언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해야 되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이후로 이제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저리로서 이 저리라는 이 표현이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from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에서부터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하러 오실 때 산자는 영원한 삶에 들어가겠고 죽은 자는 부활시켜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있는 것처럼 데려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다면은 이제 살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이야기를 해요?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살리셔서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돼요. 근데 그 구름 속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자리에 그들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가운데 있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우리들도 그 죽은 자들과 함께 같이 데리고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또 공중에서 주를 그렇게 해서 영접하게 된다. 공중에서 영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 출애굽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구름 기둥을 보고 불 기둥을 봐야 된다 하면은 그냥 그 혜택을 본다면은 그냥 이렇게 우리 건물에 있는 그 기둥처럼 이렇게 딱 일자로 딱 서 있는 그런 형태의 기둥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아치형으로 해서 모두 다 그 온실효과에 있는 것처럼 구름의 또 불의 효과를 모두 다 그 200만이나 되는 모든 사람이 다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재림의 광경을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이게 모든 시선들을 다 돌려도 다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몇 달 전이었던가요? 올해 우리나라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로켓을 이렇게 쏘아 올렸는데 그 쏘아 올린 그 로켓이 흔적을 이렇게 남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곳곳에서 다 관찰이 되고 심지어는 일본, 심지어는 동남아에서도 그 모습이 다 관찰되어졌다 해서 굉장히 전 세계가 좀 떠들썩하게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로켓에 관한 부분들이었어요. 근데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서
죽은 자들을 살리고 또 산 자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영접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볼 수 있도록, 그와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자들도 주님께서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간에 다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 주님의 그 부활하심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넉넉히 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그렇게 올라간 우리는 항상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주와 함께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의 이 죽음, 이 땅에서의 그 마지막을 지내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서는 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원한 삶을 말하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마지막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싶은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은 이겨내고 또 이겨냈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겨낸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더라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또 우리를 부활시킬 것이고 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저 천국에서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서 살아있게 되면은 그와 같은 그 은혜를 죽은 자들과 함께 맛보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와 함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 신앙을 꼭 붙들고 나아가자. 그래서 서로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힘이 되어줘서 우리 이 신앙을 잃지 말자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변치 않았을 것이고 또 그들이 1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범이 되었던 그 모범을 계속해서 보였을 것이다 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 은혜 가운데 동일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